네, 안녕하세요. 저 최용성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요 여성 예배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많은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하여 주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용성이라고 합니다.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우리 영종온누리교회에서 대학청년부 외의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시고 또 도목사님과 제목사님께서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써왔어요. 네, 이렇게 써왔고 제가 양지에 있습니다. 용인 양지에 있으면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이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영종온누리교회로 넘어오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2번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 아침 조금 전에 10시쯤에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1층 목회지원실에 갔습니다. 목회지원실에 갔더니 공혜영 간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혜영 간사님한테 좀 친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게 좋은데 굳이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볼 필요가 있냐라고 하니까 공혜영 간사님이 막 웃으면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보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하고 더 친해지고 좋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자리입니다. 첫 만남이 아마 뭐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은 못했지만 어찌되었던 공혜영 간사님의 말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더욱더 친한 관계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주일날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올 때 머리를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주중에는 머리를 내리는 괜한 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주일날은 머리를 많이 올린 저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5월 29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전 누가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의 남자들은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데 저는 신혼 초에 아내가 많이 알려줬다가 이제는 그 가르쳐주는 걸 이제 아내가 그만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지금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지나쳐 버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기념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를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연합하고 계시며 또한 공동체로서 지금도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시며 공동체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렇게 빗대어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와 연합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한 자녀를 또한 잉태하게 되고 또한 가정이 또다시 가정을 이렇게 계속 이루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고 혼자일 때보다 함께였을 때 더 기쁘고 즐거운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고 그 다음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모으신 공동체 이 교회,
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넘치며 예배의 충만함이 가득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모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교회이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연합체가 지금 이 영정온누리교회라는 유형의 건물 안으로 모여서 영정온누리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자신의 뜻과 함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벗어나 죄를 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고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표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을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담대한 증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다릅니다. 부족함도 많고 부족함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외모만큼이나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은 두말할 것 없이 더욱더 나와 남을 구별을 짓기에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상황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없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거나 우연히 그렇게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치밀한 계획과 디자인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 나의 연약함일 수 있고 공동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가능한 허용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며 낮추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하기에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있죠. 오늘 찬양단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그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한다는 게 물론 교회 예배당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예쁘지만 찬양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제가 1층에서 이 화면으로 볼 때는 찬양단만 보였는데 올라와 보이니까 여기 정확히 악기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플룻과 바이올린 맞나요? 그것도 있고 드럼을 치시는 분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도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니면 좋은 재능으로 악기를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천부적인 박자감을 가지고 춤을 잘 추는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치기 때문에 박수의 박자도 못 맞추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 느꼈던 것은 타문화권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언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언어를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익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 정말 경이로워요.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막 더 이렇게 응용해서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같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서 천천히 꾸준하게 하면 어찌 되었던 같은 수준에 만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분명히 언어 감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할 수 있고 더 못하는 사람, 그것이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고 노력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다름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조금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나누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yes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no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기준,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봤을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은혜가 많으신 그분께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입각하여 기타를 잡았는데,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어린 시절 재롱잔치를 할 때 큰 북을 쳤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멜로디언과 캐스터네츠와 트라이앵글과 여러 가지 악기를 쳤는데 저는 큰 북을 쳤어요. 근데 왜 큰 북을 쳤냐? 큰 북이 박자를 이렇게 맞추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큰 북이 제일 작은 일을 합니다. 이 음표에 정확히 한 곡에 한 8번 정도 쳐요. 멜로디언은 계속 건반을 눌러야 되고, 트라이앵글은 더 많이 해야 되고, 캐스터네츠도 막 그렇게 하는데 큰 북하고 징은 8번만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중에 제일 뭔가 잘 못하는 친구들에게 북을 주고 못하는 친구에게 징을 주는데, 저한테 북을 줬다는 거는 제가 그만큼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8번 치는데 제가 6번까지 치고 2번은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악기에 대한, 그리고 음악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얇잖아요. 조금 이렇게 되게 갈라지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찬양 인도랑 안 맞지만 제가 어떤 순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서 기타를 잡고 기타를 배우고 찬양단을 이끌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타 조율도 못해서 모든 기타 줄이 6줄인데 6줄 모두를 C 코드로 잡았어요. 분명히 C 코드만 있는 줄 알았죠. 그때는 C 코드만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기타가 C 코드만 있는 줄 알고 C 코드로 다 맞추는 게 기타가 조율이 다 된 걸로 알고 했는데, 점점 텐션이 강해지는 줄이 되게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계속 부족한 실력만큼, 재능만큼 기도를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 앞에 서고 예배를 인도하는 상황이니까.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의 기타 실력과 찬양의 목소리를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걷어가시더라고요. 내 안에 부담감을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외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내면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하고 바라라 라고 했을 때, 응답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변화시키고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은 쓰여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도해 보면 결국 상황이 변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하는 걸 느끼고 내 안에 있는 부담감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요라고 했을 때 기준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기준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우리는 절대적인 노와 절대적인 예스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성경에 등장할 때 초기의 이름이었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에 있었을 때 그의 삶은 복음에 대적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에 앞장섰고, 스데반의 순교에
가장 큰 증인의 역할까지 했었던 사도 바울. 하지만 그가 오늘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인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빛과 소리와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전에 자신이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지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전력 질주했었는데, 이제는 그 걸음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악명은 이미 유대 땅이 아니라 유대 근방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감추려고 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기는 시점 그 전의 삶까지도, 어쩌면 어머니의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어린 시절 그가 다수에서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악행과 때로는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악행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출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며 그것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그런 과거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기에 그가 지금 자유를 잃고 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만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도육환 목사님과 재치훈 목사님과 저 같은 목사들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후회하심도 없지만 반드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부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죠. 이 시간을 그때 주일날 도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간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 간증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조금 엄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하셨고 일찍 아버지를 잃으셨어요. 여의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기억으로는 아버지의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를 뵌 기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25, 1950년생이셨거든요. 6.25 등이셔가지고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조금 유능한 분이셔요. 그래서 뭔가를 쉽게 하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누가 색소폰 부는 것을 보더니 나도 색소폰 불면 좋겠다고 몇 번 불어보시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시고, 나아가서는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색소폰으로 축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는 또 하실 것 같아서 미리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도 갑자기 순서를 넣으셔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색소폰이라는 그 악기를 찾아보니까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용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손기술도 좋으셔서 뭐 라디오 같은 것도 고치시고 TV도 고치시고 뭐 안테나도 만드시고 막 이런, 하여간 본인이 눈대중으로 많은 모든 걸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리하고 눈대중이 좋아서 어려운 기술처럼 보여지는 것도 곧잘 하시고 나름 성과를 낼 만큼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자신이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 대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이만큼 하는데 너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때로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제가 누나와 여동생 이렇게 3남매인데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뭔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는 않고 모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완벽하게 해내야 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게 자신은 그렇게 하거든. 대충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뚝딱뚝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거나 설명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뭔가 단계를 통해서 익힌 게 아니라 대충 보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하실 땐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에 반면 저희 어머니는 전라도 진도 분이신데, 저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진도에 팔을 처음 들어오신 분이세요. 이 이장도 하얀 그런 무슨 조합장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거기는 가족들도 많아서 9남매 중에 5째가 저희 어머니신데, 9남매 중에 정확히 5째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하늘 아래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에요. 딱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 애매하지 않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신 분이에요.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섣불리 자신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런 성향을 가진 어머니시죠. 기준이 높은 아버지와 정의로운 어머니 아래 저희 3남매는 어쩔 수 없이 착하고 잘해야 되는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어머니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지께서는 후에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목회자까지 이렇게 되셨는데, 그 가운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고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문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일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저와 누나와 여동생은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자녀로서 그 전에도 착하고 잘했었는데 더 높은 수준의 착하고 잘해야 되는 그런 시선들이 늘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불쌍하게 바라보시고 안쓰러워하시는데 저희는 행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했고 그 시간도 행복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아내는 다른 배경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와 다른 모습들로 인해서 많이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아내를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때까지 요플레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요구르트 정도였지 가정상 형편상 요플레를 먹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의 이 삶 가운데는 요플레를 못 먹을 수도 있죠. 요플레 대신 요구르트만 먹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목회자 자녀 가운데 삶을 살면서 착하고 정의롭고 잘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시간이 어떤 고통의 시간이라든지 불행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또한 그 시간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도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잘 살아내고 그 순간순간 부모님과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어떤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성장을 하여서 신학을 하게 되고 선교자로 나가기까지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준비의 시간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달은 저에게는 이 한국의 삶을 내려놓고 타문화권인 선교지로 나아가는, 중동 땅인 레바논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전이라든지 큰 결단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과정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중동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과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때로는 누나와 여동생과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처해있었던 모든 상황들,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모든 시간들이 이 시간들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구나. 어쩌면 내가 한국을 떠났을 때 내가 한국에서 기대하는 평안하고 안주로운 삶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나는 이미 한번 경험했었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나에겐 이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지금 저의 모습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 준비하심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간증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부분의 짤막한 그런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의 이야기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또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질문들이 풀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시간들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속히 주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 옆 사람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것을 경험되지 않으면 그게 과연 그런가? 라고 고개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이 결코 모호하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읽는 것과 이것이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인격적으로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서의 어떤 명제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생명줄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왜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준법 정신이 뛰어난데요. 저는 그래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거 말고요. 정말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일렁이는 어떤 누군가를 향한 그 질투의 마음, 그것을 넘어서 미움의 마음, 내가 마음속으로 짓고 아무도 없을 때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짓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악하고 악독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공통적인 죄사함의 은총이 담겨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어쩌면 최악의 죄악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것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직도 과연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추악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유도 대가도 없이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계획과 다짐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죄사함의 특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비밀이었어요. 이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비밀로 간직하는 것에 그 보따리를 열어 놓으신 것이죠. 제가 레바논에 가서 만난 무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그들은 무슬림으로 태어나 평생 알라신에게 예배하며 알라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루에 5차례 이상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1년에 한 달 이상을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업보를, 선행을 쌓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행동과 또한 말과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간섭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자라고 결국 무슬림으로 죽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나라가 아닌 심판의 말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을 벗어나고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도 한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가 않죠. 그 사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야 라고 하면서 도리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아마 평생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지?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절대 단 한 번도 그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보지 않겠지?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무슬림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그런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다 죽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그 레바논 생활 가운데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도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지하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사람들. 지금 시대에 인터넷도 인터넷도 얼마나 발달이 되고 주머니마다 휴대폰이 이렇게 많은데 설마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있어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누구에게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역시 무슬림처럼 그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고민하는, 근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그 근심이, 그 고민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풀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갸우뚱하고 있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은혜를 담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그 선물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일, 마라톤 경기를 아시죠? 올림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100미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올림픽 경기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마라톤이었던,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라톤의 유래가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그리스와 스파르타와 전쟁 가운데 그 42.195km를 스파르타가 너무 강해요. 아테네가 약해.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오매졸망 자신이 보낸 아들과 남편이 전쟁터에서 살아 들어올지, 이 전쟁의 승패가 이길지 못할지 그걸 궁금해 있는 상황 가운데 아테네, 그 당시엔 아테네였군요. 아테네가 이겨가지고 그 군사가 결국은 그 도시까지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42.195km를 쉬지 않고 뛸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나라의 승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병사는 42.195라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에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 자신이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목회자들처럼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연약한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온전한 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정말 효과적일까? 이런 마음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이렇게 숨겨주는 의구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어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을 지금의 모습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계획이 이미 그분에게 계셔요. 그분의 능력이라면, 나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 연약할지 모르지만 그분의 능력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 속에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충분한데, 그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교회지만 교회 안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연약함과 교회의 연약함까지 모두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연합하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대적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은 방해이며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곤중 권세를 잡은 대적들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사단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몸부림 가운데 그 몸부림이 살벌해 보이긴 하지만 이 살벌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는 늘 성령의 전신 갑주를 통해서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의 안전을 이길 수,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 가운데는 반드시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때로는 지금 내가 돌아보고 회고했을 때 원하지 않는 모습이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 수는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베스트라면 그 과정의 시간들은 이 베스트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화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와 같이 갈 길을 모른 채 헤매이고 있고 자신이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재촉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실천 조건 간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절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의 복음은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나의 복음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때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고 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다른 방법으로 얻으시기를 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막아서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을 향해 발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종 온누리교회가 이 땅 영종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서 올해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 그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살아 숨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여성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욱더 헌신되게 하시고 더욱더 내어드리는 한 시간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